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니까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온라인 예배를 한참 동안 드렸을 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돌아오는 말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계속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면으로 계속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제는 서로 쌍방이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면 이렇게 멀어지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고 안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저희 가정에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찬수하고 찬이를 이렇게 격리시켰거든요, 다른 집들로. 그래서 지금 찬이는 못 본 지 거의 열흘 넘은 것 같아요. 열흘 넘은 것 같은데 영상으로 봐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예뻐요. 그냥 너무 만나고 싶고. 근데 이제 만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우리 좀 그런 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만나서 시원하고 안 만나서 좋은 사이가 아니라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3탄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탄, 2탄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3부 예배를 청년 예배로 만들면서 이 예배가 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리고 청년들에게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건데 오늘은 좀 집중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7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는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기준으로 사람은 뭘 봐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용모하고 키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게 보통 그렇거든요.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묻다 보면은 여자애들에게 빠지지 않는 질문. 뭐 안정적인 직장입니까? 키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어요. 뭐 집안 환경은 어때요? 막 다 물어요. 남자애들은 딱 하나 물어요. 예뻐요? 다 이게 물어요.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건강해요? 이런 거 안 물어요. 예뻐요? 예뻐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물어요. 요새는 이제 자기 이미지 관리한다고 착하면 된다 그러는데 뭐가 착해야 돼? 그럼 얼굴도 착해야 되고 몸매도 착해야 되고 통장도 착해야 되고 착하면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정말로 그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눈으로 볼 때도 우와 너 대단하다. 이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 택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엘리압도 거절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누굴 택했느냐? 다윗 택한 거예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의 외모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에게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은 외모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구의 기준이냐? 사무엘의 기준이에요. 철저하게. 사무엘의 기준으로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스펙이 뭐였는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황들이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먼저는 이 다윗이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말재였냐면 전체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이런 아이였어요. 너 어른들 오셨으니까 나가 놀아라. 어른들 예배 드리니까 나가 놀아. 이 정도 얘기할 정도의 애들이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우리 수아하고 찬수하고 둘이 저 태바실에서 놀으라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저기서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친 결과로 지지난주였죠. 한참 놀다가 문을 살짝 열고 민전사님 부른 거예요. 전사님 잠깐 들어와 보라고. 자기는 예배 중인데 그렇게 이제 전사님이 수습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지들끼리 그 라면에다가 물을 붓는데 컵라면 여기서 훔쳐가가지고 물을 붓는데 저기 수도가에 있는 찬물을 갖다 버놓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논 거예요. 그렇게 놀아줘도 고마워요. 방해만 안 하면. 그런 애들의 수준 그게 누구였다? 다윗이었던 거예요. 집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방해만 안 하면 돼. 너 가서 양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은 학자마다 논란이 있지만 제가 논란이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라고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 소개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다윗이 왜 이 아들들 가운데 소개받을 때 열애되었는가 이 내용들을 분석하고 파악을 하면서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새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역대상에 보면요 2장 15절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봤던 10절에서는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로 소개가 되는데 사무엘상 역대상 2장 15절에서는 일곱째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누군가가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좀 달라요. 다른데 이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좀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는 다윗의 조카들이라고 여기는 다윗의 조카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요압하고 아마사하고 아사엘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들의 이름이 뭐냐면 나하스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누구라는 거예요. 엄마의 아빠. 즉
네, 나하스죠. 나하스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요압 거기 뒤에 보면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라고 얘기해요. 나하스가 요압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 그러면 이제 요압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스루야죠, 스루야.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여동생, 조카니까. 이해되세요? 족보가?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예, 조카예요. 조카인데 이 요압의 어머니 그러면 다윗의 뭐예요? 누이죠. 그죠? 예, 이해되셨죠?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스루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스루야인데 이 스루야의 아빠는 누구예요? 나하스인 거예요, 지금. 이 족보가. 근데 그러면 지금 이상하죠, 여러분. 다윗의 아빠는 누구예요? 이세잖아요. 근데 다윗의 여동생의 아빠는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역대상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여.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죠? 이것도 또 섞여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소개하는 이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오타다, 잘못 기록한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몇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는 과부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죠. 그죠? 그 어떤 제도였죠? 예를 들어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형의 아이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때 말하는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새하고 다윗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별한 가정인데 이게 다시 합치는 과정 속에서 합하게 된 가정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논란이 있게 기록되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 다윗은 이세의 정확한, 그러니까 이세의 그 혈통적으로 진짜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법적이 됐든 혈통적이 됐든 진짜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떤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일생의 전반을 책임지지 못하고 양자로 입양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를 두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기록해 봤을 때 왜 이 집안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가 형들과는 동일한 대접을 받지 못했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난리를 칠 때 다윗이 싸우고자 해요. 그랬더니 엘리압이 너 교만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제지합니다. 그때 이 형들이라면 보통은 막내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게 불쌍한 마음이나 아끼는 마음이 돼야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야, 그래도 형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올바른 형제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형제들은 다윗을 굉장히 선대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기초로 했을 때 다윗은 이 집안에 아주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배경적으로 자기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꼭 자기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서로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서로 슬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통계학적으로 이혼한 가정의 60% 아이들은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그 집안의 아이들의 60% 역시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이어가지 않는 40%가 있다는 거예요. 40%.
그러니까 뭐 60% 그러면 그래 당연히 뭐 예를 들어 100%다. 그러면 이건 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핑계거려 되는 거죠. 우리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랬기 때문에, 내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40%가 있다니까요. 그 40%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뭐 내 출신이 뭐 미약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났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그거는요 핑계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그를 가르쳤던 엘리는 영적으로 둔탁했고, 그 주변에 형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무엘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절대 환경이나 자기의 출신이 자기의 어떤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게 내 의지를 이겨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배하기를 원하셨다.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과 사명자로 택하셨다. 그거 하나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얻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뽑혔구나. 여기 누가 뽑혔대요? 교회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죠? 부끄러운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게, 나 같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택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동아 형제에게 그 특송을 부탁했더니 저 같은 녀석이 찬양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답장을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놈도 설교해. 그랬더니 제가 괜한 질문을 했군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곳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인간이 집사가 되나요? 저 같은 인간이 권사가 되나요? 저 같은 인간 이게 돼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겁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자랑하고 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한다? 그거 일꾼 아니에요. 그거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나의 환경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주변들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는 충분히 택함받을 만한 자격주권이 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누구나 다 택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택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거가 다 털리고요. 토론 논쟁 나가면 야, 저 인간은 어떻게 뽑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격 조건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끝까지 자기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참 재밌는 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위험 요소인 거예요. 위험 요소. 어떤 위험 요소냐?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의를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이 기뻐야 돼요. 왜 기뻐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걸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셨어요. 제가 보면 그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정말 특별해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명수 형제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는 눈이 다 떴는데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근데 앉았다 하면 다 나와요. 안 유명해지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우리 동아 형제 보세요. 동아 형제 목소리 들으면 우리 권사님도 다 쓰러지잖아요. 그죠? 열받아요. 그러니까 설교에는 안 쓰러지는데 동아 형제 특성은 막 쓰러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보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다 안 유명해졌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명해졌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유명한데 내 능력으로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기도를 해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바닥까지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음악적인 그 찬양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진짜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왜 감사하냐?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망해야 돼요. 더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의지할 때 뭘 베푸신대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능력을. 그래서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이건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능력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맨 뒷부분 볼게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이 택함은 하나님께서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택하시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견디고 참아내고 이해하면서 순종하며 가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척하면 하나님은 택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 그렇게 택함의 선택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세요. 믿으십니까? 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걸 한다 그랬어요.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뽑힌 거예요. 그러면 그 뽑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뽑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원한 거 아니에요. 나는 원한 거 아니니까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무책임이 진짜 믿음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 속에 택함받은 무능한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택함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택함을 받는 건 순간이에요. 그죠? 그걸 깨닫는 거. 물론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건 순간이라고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그 깨달아지는 건 순간이고, 그 순간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해요. 맞죠?
그 나머지 인생이 그 순간을 통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그 결정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을 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도 믿어지고 재림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근데 그 믿어지는 사람이 나 믿어지니까 천국 지옥을 믿고 나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며 살아야겠다. 나는 예배자로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 하나만 갖고 인생을 전체를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걸 볼게요. 다윗이요, 왕으로 택함 받았죠. 그때부터 다윗이 왕놀이 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뭐 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너 골리앗 이길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이 뭐냐면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입에서 아가리를 찢고 그 새끼를 건져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뭐 했느냐? 분명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등장의 사건은 골리앗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게 되는 사건은. 그런데 그때 다윗과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기름 부은 이후에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악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랬더니 누가 소개를 해줘요.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싸움도 잘하고요,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가지고 그 하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악신이 이렇게 막 자기에게 떠나가는 걸 느낄 정도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그 골리앗 사건 때 사울이 다윗에게 물어요. 너 누구 아들이니? 이러고 물어요. 너 출신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알았는데 또 물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뭐가 더 가능성이 있냐면 갑자기 부쩍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요. 이 사울이 키가 약 190 정도 됐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봐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소년 다윗 그런 막 조그매갖고 골리앗과 싸우는 이런 다윗을 상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찬소에게 포엑스라지 옷을 입혀보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어 엑스라지, 라지 정도를 한번 입어볼까? 이거는 근데 너무 크네? 이 정도는 가능한데 포엑스 옷을 입혀보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볼 만큼의 신체 사이즈가 됐던, 적어도 불편한데요? 안 입을래요?까지는 얘기했지만 그럼 한번 입어봐 라고 시도는 했던 그런 몸의 사이즈였어요. 그러면 소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성징을 겪으면서 키도 부쩍 크고 막 엄청 큰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때까지 뭐 했느냐? 아버지 양쳤어요, 열심히. 나는 왕이다! 형들, 놀러 와서 나 왕 되면 뭐 국방부 시켜줄게. 놀이하자. 왕게임하자. 이거 안 했다고요. 뭐 했냐면 계속 열심히 양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떻게 하나님 너를 이끄시겠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일 수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그 중간의 과정은 여러분이 이미 마지막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중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해야 될 일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열심히 하면서 뭘 했어요? 사자나 곰이 양떼를 쳐서 데려가면 그걸 건져서 살리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겁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쳐주겠던 사자 새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쳐주겠던 곰 새끼 중에 하나로 여기고 난 갑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 이번에 제발 맞게 해주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야! 그게 맞은 게 아니라고요. 그는 정확하게 타겟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뭐 했을까요? 양들 풀 먹을 때
노래하다가 막 찬양 짓고 막 시 부르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 우주 만물을 보라 막 이러면서 찬양하다가 심심하면 돌이나 던져볼까? 맷돌 막 해갖고 딱 맞추기 하고 깡통이 없었겠죠. 뭐 나무 세워놓고 그거 맞추기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있다가 진짜 사자가 나타나면 어딜 감히 그러면서 던지는 걸 통해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지켜냈던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됐다니까요. 그냥 만져라 어디든 맞아라 그러고 던진 게 아니에요. 자, 딱 보니까 갑옷이 없는 저 이마를 맞추면 되겠구나. 열심히 했고 이마 딱 맞추고 쓰러진 거 그거 주워다가 붙여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절에다가 여기 이마에 뭐 돌 박혀 있는 애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때 직장이든 학업이든 여러분이 뭐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순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놓여져 있어요. 그때요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그 직장에서 최고가 되세요. 그래야지만 골리앗 만났을 때 돌 던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사자와 곰을 통해 여러분이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던 다윗이 했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볼게요. 에스더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통 총리 된 사람 그럼 요셉 그죠? 요셉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해요? 다니엘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숨겨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요 바벨론보다 더 크고 융성한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페르시아. 지금 이게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제일 큰 나라예요. 제일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세 나라 중에 제일 역사 속에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총리였던 모르드게가 뭐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일 처리를 했어요. 그가 뭐 에스더 예쁜 그 사촌 동생 하나 데리고 뭐 그 외척이 돼가지고 그 뒤에 서서 그의 권력을 누리고 실력 없는데 그 자리를 우연히 앉아가지고 모든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가 뭐 했냐면요. 유다인 중에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밑에서 총리로서의 업무 처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들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전문적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간에 동아형제죠. 동아형제 대화 나누다가 동아형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아형제 이제 일반 가수로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CCM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CC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앨범에 정성이 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것도 그렇지만 실력에서도 많이 연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은혜지 그냥 누구나 해도 되지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 특송을 한다.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그에게 은혜의 간증의 고백만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 앨범 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아야죠. 네. 안 되는 거야.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은혜라는 그것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음치여도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기쁨 막 노래한다? 그것보다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음치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뭐 은혜를 받네요. 제가요 이거 앨범 내가지고요 돈을 좀 벌어보려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아야 되죠.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계선이 있으면 그거 안 하게 해줘야 돼요. 안 하게. 다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매들끼리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서로 이쁘대요.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냥 예의상 해주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정확히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너 안 예뻐. 근데 너는 그걸로 승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부해. 다른 걸로 승부해. 애교로 승부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서 진짜 실력 있게 만들어야지, 실력이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교회가 그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뭘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막 장로라고 뽑아주고. 잘 됐어요? 뭐 기독당을 만든다.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게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화란 네덜란드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치의 영역으로 부르신다라는 그 콜링을 깨닫고 목사를 그만두고 그 네덜란드의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를 너무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너무 잘 해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칼빈의 그 칼빈주의 그 이론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영역 주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악이면 음악계, 정치면 정치계, 예술이면 예술계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영역별로 나누어 놓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영역에서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에 세워질 수 있게 노력하는 거, 이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교회 이름으로 다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2부 때 우리 12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무슨 정치인을 무슨 정당을 지지한다, 이거 미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이 교회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누가 됐는데 막 사람들을 총칼로 다스리고 죽여요. 그러면 제가 신앙 양심으로 그걸 못 보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항거할 수 있어요. 그 총칼에 맞아 죽더라도 항거할 수 있다고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막 함부로 죽이고 부녀자들에게 총을 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가 맞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항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세력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누굴 지지한다, 뭐 누굴 찍어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개인의 의견을 나누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1등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등은 상대평가인 거예요. 남들보다 잘하면 되는 거.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분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는가예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최고로 열심히 노력했는가, 이거를 하나님 따지시지 여러분 몇 등 했는지 뭐 성적이 몇 등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설사 그가 2등을 해서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1등 할 만한 재능을 주었다. 이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3절 1절부터 3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막 보여주셨다고 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것을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누굴 부르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는데 그 부은 지혜와 총명으로 뭘 했게요? 세공했어요, 세공. 조각하고 만들었다고요. 그냥 붙들고 주여 내일까지 만들어주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요행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막 밤새서 막 깎기도 하고 안 되면은 이거 아닌데 모세님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니다. 내가 본 거랑 달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수정해야 돼. 열심히 수정하고 그 일을 했다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공을 한 거는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뚝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법궤가 뚝 떨어지고
만나항아리가 뚝 떨어져 이러지 않았어요. 다 만들고 제작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냥 재능만 갖고 일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재능과 맡겨진 사명을 융합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라고요. 그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요.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이 그렇게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리에서 과정 속에 그 일을 감당해냈을 때 성막이 완성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사명에 무심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사명에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거를 성경은요 여러 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결단한 사람이 여러분 뭐 기도만 하면 다 보인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보니까 학문을 주셨대요. 학문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뒤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서적을 그냥 표지만 보고 있으면 깨달아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때인 것 같아요. 미국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감리교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암학회에서 그 의사인데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꼴찌에서 2등 하던 분이에요. 꼴찌는 운동부. 꼴찌 2등 하던 분. 이분이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책을 한번 보면 책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국사책을 한번 쭉 읽고 나면 국사책을 탁 떠올리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학 빼놓고 다 1등이에요. 왜냐면 책을 보고 시험을 보는데 그때 한국교회 열풍이 불었는데 어떤 열풍이 불었냐. 엄마들이 꼴찌한 애들 데리고 새벽 기도 다닌다고 다 가고 저도 그걸 들으면서 나도 저걸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저도 책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죠. 표지만. 그죠? 넘어가진 않아요. 책이 아무리 넘어가지 않아요. 표지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책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야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난 다 할 수 있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책을 읽었다고요. 책을 열심히 책을 봐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바벨론 전역을 통치할 만한 행정적인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더 있었느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가 더 있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가 그 은사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최선을 통해 학문적인 업적과 모든 것도 이루면서 살아갔다고요. 그게 다니엘의 택함받은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내 학문의 영역 속에 내 맡겨진 사명 속에 공부하세요 제발. 책 좀 읽으세요 열심히.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은사를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빛가소금교회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공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절대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책무가 있죠. 의무가 있어요.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한 1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매달. 그래야 그 두 분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원래 엄마 아빠한테 10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감동이 와서 그 1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드려요.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뭔지.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변환해 볼게요. 빛가소금교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일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뭐 꼭 해야 되는 야근이라든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공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시간에 해야 돼요. 예배 시간과 겹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고민하다가 그래, 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무책임하게 팽개쳐 놓고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겠어.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드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 업무 시간에 2시간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잠을 줄여서 그 2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일을.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책임이라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할 거 부모에게 해, 이거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다고요. 그거를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있고 예배를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안 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회피예요. 도피고. 진짜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면 드리세요. 그리고 잠을 덜 자서라도 내가 맡겨진 업무,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여러분 사명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니까. 그거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참 좋아요.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 행복한 그 삶이 여러분의 게으름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난 예배만 드리면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됐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섭죠, 그죠? 우리 교회한테 먹지 말게 하라고 막 무섭잖아요, 그죠? 저희 아들도 이렇게 뛰어가다 넘어지면 안 우는데 과자 흘리면 울거든요. 지금 찬이가 먹을 거 뺏으면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보세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던 교회였어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던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야, 일하지 마. 어차피 천국일 거니까 일하지 말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자.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일하기 싫은 너들 먹지도 말게 해. 명령이에요, 명령. 먹지도 말게 하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게 원하시게 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통과받은 이후에 사명을 맡기시고 사역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죠? 그 사역과 사명이 맡겨졌을 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무슨 자격이 있어요? 먹을 자격이 있다고. 먹을 자격이. 우리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먹은 만큼 일하자. 이렇게. 일한 사람만 먹는 것. 이게 성경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함 속에 자발적 백수가 된 사람들 돌아보면 안 돼요. 굶겨야 돼요, 그냥. 일할 때까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백수가 된 사람들 돌봐야죠. 열심히 할 의지가 있고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는데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서 안 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죠, 교회가. 그런데 일하기 게으르고 싫어서 안 한다? 굶겨야죠. 굶겨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굶기라고. 돈 주지 말라고. 그 페인 만드는 거라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한다니까요. 저희 뭐 예수는 안 믿지만 저희 아내에게는 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처남이 지금은 아주 건실한 사업가로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이 처남이 26살 때까지요, 게임하고 담배 피면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폐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일을 하게 됐냐면 돈을 안 주니까 자기 26에 치킨 사 먹을 돈이 없더래요.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한심하더래요, 자기가. 26인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일을 한 게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돈 안 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인데, 동생인데. 그런데 그걸 끊었을 때 그가 올바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굶겨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일을 하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 저희가 돌봐야죠. 이해해야죠.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이해해야죠. 그런 거는. 근데 계속 이어진다? 굶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일하고 싫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 뒤에 볼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밥값하라는 거죠. 그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이거 많이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밥값하세요. 밥값하시라고요. 안 되면 뭐라도 해서 밥값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진짜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면서 걱정과 염려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직장생활 어떡하니? 학교생활 어떡하니? 개인의 삶은 어떡하니? 알아요. 그런데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몇몇들은 예배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과 자신을 단절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일을 좀 안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교제가 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의 사명의 이 균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고 진짜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예배 행위는요, 이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 예배 행위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